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첫 번째 영상. 오늘은 서론 부분과 제1주일 1문과 2문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 글 존 네빈이 썼습니다. 제2세대에 속한 개혁자들 가운데 스스로 종교개혁의 산물이면서도 종교개혁을 최종적으로 정착시키는 수고를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최초의 사도들과 어떤 의미에서 어깨를 겨룰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저 학식 있고 온화한 저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보다 존귀한 마음으로 회고할 가치가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신조의 작성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조의 주요 계획이나 그것을 주도한 자세에 있어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한 사람의 산물인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그것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를 기념하는 하나의 신성한 기념물로 알려지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 교수회의 이름으로든 혹은 선제 후의 권위의 근거에서든 팔츠 지방에서 개혁신앙을 변호하고 지지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르시누스를 주도적인 고문이요 또한 그 신앙의 대변자로 여겨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견지하는 교회들 중에서 팔찌교회가 매우 중요한 위치로 부상함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 교회와 연관을 맺은 우르시누스의 개혁신앙의 대표자적인 영향력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마치 칼빈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의 개혁교회들 전체의 대변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지도자들이 속속 사망하자 이제는 광범위한 지식에 있어서나 쟁점이 되는 문제들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통찰에 있어서나 칭송할 만한 성품에 있어서나 개혁신앙의 대변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서 우르시누스를 능가할 인물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의 공적인 교회적 사역 가운데 첫째가 하는 일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일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일은 그 이후에 그의 수고들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562년 명망 높은 신학 교수요 궁정 설교가인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선제 후 프리드리히로부터 요리문답 작성에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먼저 각자 별도로 요리문답의 체제나 대략적인 구성을 입안하였는데요. 올레비아누스는 은혜 언약에 대한 대중적인 소책자를 작성하였고 우르시누스는 성인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요리 문답 등 이중의 요리 문답을 작성하였는데 현재의 요리 문답은 바로 이 예비적인 저작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리 문답을 산출하는 주된 책임이 우르시누스에게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작은 작품은 곧바로 개혁교회의 모든 지역에서 폭넓게 호응을 받습니다. 사방에서 그때까지 나타난 신앙의 도리의 대중적인 요약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환영받은 것이죠. 타국의 저명한 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요리문답의 장점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내어놓았다는 것이 팔찌의 영예로 여겨질 정도였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심지어 영감에까지 근접하는 성령의 특별하신 영향력의 산물이라고 보기까지 했습니다. 루터의 요리문답이 이미 그 다른 신앙 고백의 대중적인 표준이 되어 있었던 터에 그것에 대응하는 개혁교회 전체의 신조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탁월한 학식을 갖춘 신학자들은 널리 이 요리문답을 신앙교육의 체계의 기초로 삼게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요리문답에 대한 해설서, 이를 기초로 한 설교집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팔찌의 학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마련되고 또한 거기서 가르쳐진 기독교 요리문답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본 서론에서는 일부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 전반을 다루며 일부는 요리문답에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다룰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에 관한 일반적인 서원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무엇인가?
둘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며 그 부분들은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가? 셋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어떤 점에서 여러 분파들의 교의와 철학과 다르며 이런 구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이 교의가 진리이며 확실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다섯째, 이 교의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는 무엇인가?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하심, 그리고 예배에 관한 율법과 복음에 부패하지 않은 순전한 교의로서 성령께서는 이를 통하여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온 인류 중에서 영구한 교회를 불러 모으사 이 세상이나 다가올 세상에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의야말로 참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요 표지인데 하나님은 다음의 성경의 선언들에 따라서 교회를 이 세상에서 보이게 하시고 또한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되도록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상에서 분명하게 분리시키를 뜻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우상과 마귀들과 하나가 되시지 않으심과 같이 그의 진리가 거짓과 뒤섞이는 것을 또한 그의 교회가 교회의 원수들인 마귀의 자녀들과 뒤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들을 조심스럽게 구별지으시고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모임체와 연합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회 속으로 모인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영생의 약속이 있는 그 권속의 일원이라는 확고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보이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며 그 부분들은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가?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율법과 복음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총체와 골자를 깨달아 왔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이라 불리고 복음은 중보자 그리스도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에 관한 교의이죠.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도 강력한 논지들에 근거한 것인데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교의는 하나님의 본성, 그의 뜻, 그의 역사하심, 혹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율법이나 복음에 충실히 제시되어 있고 가르쳐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이 구약과 신약을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주요 부분들이 반드시 이 글들 속에 포함되고 그 글들 속에서 해명되는 것이요.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것들, 즉 사랑, 죄사함, 의, 영생 이러한 것들과 또한 그가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에서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의 골자요 근거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은택들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교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에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며 또한 그가 이루사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그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직분, 은택들을 다루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 교의를 포괄하는 성경 전체가 율법과 복음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의 이 두 부분 사이의 주요 차이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의의 주제 혹은 일반적인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율법은 행하여야 할 바를 지정하고 명령하며 또한 피하여야 할 바를 금지하나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 사함을 선언하지요. 둘째, 계시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율법은 자연으로부터 알려지나 복음은 신적으로 계시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셋째, 사람에게 행하는 약속들이 서로 다릅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죠.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새로운 복종의 시작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가 여러 이단적인 분파들의 교의와 철학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런 구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의 교의들과 다음 네 가지 점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는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며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지만 이단적인 분파들의 갖가지 종교적 체계들은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오직 교회의 교의만이 양심을 안돈시키고 모든 갖가지 분파들의 오류를 정죄하기에 합당할 만큼 그 진리성을 확증해주는 확고하고도 무오한 신적인 증거를 지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고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나 다른 종교 체계들에서는 그것이 좁아지고 조잡스럽게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들을 신봉하는 자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일에 관한 십계명 첫째 돌판의 교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말씀과 섭리로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 이외의 다른 하나님을 제시하며 또한 그의 아들 안에서가 아니라 아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며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 종교 체계들 속에 진리와 탁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외형적인 부분과 또한 사람들 상호 간의 시민적인 의무들에 관한 둘째 돌판의 계명들의 일부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직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가르치고 올바로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터키족 이슬람교도들을 지칭하지요. 이러한 사람 등 갖가지 이단적인 분파들은 복음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여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교의로부터 모아놓은 그 작은 부분들에다 자기들의 오류들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용도에 대해서는 적절히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지요. 이처럼 현격한 차이들을 볼 때에 교회의 교의만을 가르치고 수호해야 하며 이단적인 분파들의 교의들과 종교적인 체계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므로 마귀의 사악한 계교들로 간주하여 배척하고 금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말해 줍니다. 그러나 철학의 경우는 문제가 좀 다르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참된 철학은 교회의 교의와 상당히 다르면서도 이단적인 분파들의 거짓 교의처럼 그 교의를 대적하거나 사악하게 날조하거나 사탄의 계교 역할을 하지 않고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에게 주신 바 지혜의 빛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을 연구하는 일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유익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단적인 분파들의 갖가지 교의들을 연구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들은 모두가 마귀의 사악한 계교들로서 혐오하고 회피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철학과 교회의 교의,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서로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첫째로 그 원리가 다르다. 철학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며 자연으로부터 연역해낸 원리들을 근거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교의에도 물론 자연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장 주된 부분인 복음은 자연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나 천사의 지혜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 주제가 다르죠. 교회의 교의는 율법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지만 철학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며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으며 시민적인 의무들과 외형적인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십계명의 몇 가지 계명들에서 이끌어낸 것들을 그저 희미하고도 불완전하게 설명할 뿐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철학은 논리, 자연철학, 수학 등 예술과 과학에 관한 유익하고도 유용한 내용들도 가르치는데 이는 교회의 교의에는 없는 것들이지만 잘 가르치고 이해하면 사회의 관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면서 철학의 일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 효과가 다르다. 오직 교회의 교의만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악과 비참한 현실을 그 진정한 근원인 첫 조상의 타락과 불순종에까지 추적해 들어가지요. 더욱이 교회의 교의는 죄와 죽음의 비참한 현실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지적해 주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양심에게 참되고 견고한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철학은 우리의 모든 악들의 참된 원인에 대해 무지하며 따라서 인간의 마음의 소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베풀어 줄 수도 그 위로외로 인도해 줄 수도 없다라고 우르시누스는 말해 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혹은 교회의 교의가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이며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논지는 무수하게 많은데 다음에 제시하는 13가지 논지들 중 몇 가지는 양심을 납득시켜주며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마음을 바꾸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의 순결함과 완전함. 하나님의 율법과 건전한 이성의 판단에 명백하게 거스르는 우상들을 만들고 용납하거나 사악한 형식들을 인정하는 종교는 참되고 신적인 것일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다른 형태들의 종교들이 다 거기에 속한다. 라고 기독교만이 율법에 대해서 순결함을 가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복음의 근거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지요.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큰 악들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계시해 주며 또한 영생에 관하여 양심에게 견고한 위로를 주는 그런 교의와 종교야말로 참되며 신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교의가 지극히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도 이것이 진리임을 입증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해지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종교적 진리 체계도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태초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왔다는 것임이 입증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종교야말로 최고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그 진리성이 가장 강력하게 입증되므로 교회가 가르쳐 온 교의가 진리이며 신적인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의 교의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조화가 그것이 진리라는 증거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모순되는 교의는 진리일 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리란 그 자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진리는 서로 조화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번째, 성경을 기록하고 또한 그 속에 담긴 교의를 전한 종들의 경건과 거룩성이 그 교의의 진리성을 강력하게 확증해 준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거룩하고 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번째, 성령께서 이 교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담당시키신 사람들의 과오들은 물론 자기들 자신의 과오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등 진솔함과 정직함을 보여준다는 사실도 그들이 기록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논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5번째 질문, 이 교의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요리문답의 교육의 체계 혹은 요리문답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주된 교의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단순하게 해명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모두가 참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 방법은 일반적이며 좀 더 난해한 성격을 띠는 주제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요점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며 난해한 문제점들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논지를 제시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셋째 방법은 성경 본문을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교의를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2가지 방법들을 연마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해명할 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요리문답과 총론이 성경에서 취하여지고 또한 성경의 규범들로 제시되는 동시에 그것들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성경에게로 나아가게 하지요.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요리문답서에 대해서 논할 것인데 요리문답이 신학을 연구하는 첫째 가는 방법에 속한다 라고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요리문답에 대한 특별 서론입니다. 요리문답에 대한 특별 서론에서 다룰 내용은 5가지인데요. 첫째, 요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의 체계는 무엇인가? 둘째, 교회에서 그것을 항상 시행하여 왔는가? 혹은 그 기원은 무엇인가? 셋째, 요리문답의 주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넷째, 요리문답이 왜 필요한가? 다섯째, 요리문답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의 체계는 무엇인가? 헬라어 카테케시스는 동사 케테케오에서 파생되었고 카테키스모스는 동사 카테키조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2 단어는 그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 소리를 내다, 입의 말로 가르치다,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요리문답 교육이란 어떤 특정한 교의의 초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의 말로 주어지는 간단하고도 초보적인 교육을 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무식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고안된 기독교 신앙의 첫째가는 원리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뜻하죠. 그러므로 요리문답의 체계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에서 추출하여 낸 기독교 교의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간단하고도 평이하게 해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요리문답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항상 시행해 왔는가? 요리문답의 교육의 기원에 대해서도 교회의 운영과 봉사 전체에 대해서와 똑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정하셨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항상 시행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에서의 어린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도 구약에 수많은 분명한 명령들이 나타나 있지요.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이 사도시대에 부지런히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디모데의 신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 사도들의 요리문답의 중요 용목들로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어린 아기들을 위한 저주로 말씀하고 있죠. 이와 유사한 교의의 요목들이 성인 그룹의 카테큐멘, 즉 요리문답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세례 시에 요구되었고, 또한 어린아이 그룹의 경우는 안수를 통해서 입교시킬 때 요구되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리문답의 교의의 주요 요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의의 첫째가는 원리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들은 바로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의 본문에 나타나는 것들로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를 율법과 복음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요리문답은 율법에 관한 것과 복음에 관한 것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두 부분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계명과 사도신경으로 부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골자를 포괄하며 사도신경은 복음의 골자를 포괄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를 믿음의 교의와 행위의 교의,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한 교의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교의로 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리문답을 십계명, 사도신경, 세례, 주의 성찬, 그리고 기도 등 5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이 해설에서 다루게 될 요리문답은 3 부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곧 첫째 부분은 사람의 비참함을 다루고, 둘째 부분은 이 비참함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문제를 다루고, 셋째 부분은 감사를 다루는데, 이런 구분은 실제로 위의 구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들을 이로써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며, 따라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첫째 부분에 속하며, 동시에 참된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셋째 부분에도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다룬다는 점에서 둘째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고, 성례도 믿음의 교의에 속하며 또한 그 교의에 인을 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문제를 다루는 둘째 부분에 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예배와 감사의 주요 부분이므로 셋째 부분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요리문답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는 말씀으로 명하고 계시죠. 둘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는 말씀처럼 성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배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우리의 위로와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않고서는 분별과 이해력을 지닌 연령에 이른 사람 중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접함을 받는다는 확고한 위로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의를 알고 붙잡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와 교회의 보존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 교회와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경건과 정직, 정의, 진리를 시행하고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모든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만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을 아무리 찾아도 헛된 일이다. 그들의 경우는 경건과 덕성의 열매들을 맺기에 합당하도록 배운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런 것들을 실천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부패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요리문답을 통한 교육은 있어야 한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갖가지 생각들과 독단들에 대해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바른 규칙과 표준을 아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범사에 헤아리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등의 명령에 따라 오류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요리문답을 적절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이따금씩 듣는 설교들을 더 잘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듣는 내용들을 그것들과 관계되는 요리문답의 요목들과 연관지어 이해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런 예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설교를 들어도 대부분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요리문답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로 교사들로 사역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요리문답의 지식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교회의 교리를 더 친숙하게 알아야 마땅하며 뿐만 아니라 가르칠 소명을 받았으니 언젠가는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므로 그 지식을 부지런히 습득하여 디모데처럼 성경을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요리문답의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여기에 크게 중요한 다른 논지들도 덧붙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인간 창조의 목적에 근거한 논거라든지, 또한 요리문답이 지닌 교의의 대상이시요 최고선이신 하나님 자신의 탁월하심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최고선을 알며 그에게 속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임을 깨닫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점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교회라는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이며, 바로 이 보화 때문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의와 그의 영광에 대해 무지하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 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 무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한 그리스도께로부터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원인이 바로 요리문답을 소홀히 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우르시누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리문답과 교회의 교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요리문답의 의도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고선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내세에서, 물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미 맛을 보기 시작하지만 이 최고선을 충만하고도 완전히 누릴 것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기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최고선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을 진정 복된 자들로 만드는 것이요, 따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버림받은 비참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리문답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이 유일한 위로가 과연 무엇인지는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서론적인 논의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위로 제1주일에 다루는 부분인데요. 1문,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위로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그것이 요리문답의 의도와 골자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그 의도는 살아있을 동안에나 죽은 후에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신 것도 또한 우리가 특히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위로의 골자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또한 그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 위로란 무엇인가? 둘째,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셋째, 어째서 오직 그것만이 견고하고 확실한가? 넷째, 어째서 그 위로가 필요한가? 다섯째,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첫 번째 질문, 위로란 무엇인가? 위로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특정한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선을 정당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인내로 악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이 그것과 대비되는 악의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악인 죄와 영원한 죽음을 무릅쓰고 위로가 얻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고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선으로도 그 악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시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과연 이 최고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생각들이 제기되지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감각적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며 스토아 학파는 인간 정서의 적절한 통제와 중용에서나 덕의 습관에서 최고선을 찾으며 플라톤 학파는 관념에서 찾으며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덕의 실천에서 찾으며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명예나 부귀나 쾌락에서 최고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요 이미 이 땅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거나 잘해야 죽음의 때에 가면 다 뒤로 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최고선은 절대로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덕스러운 명예는 불멸하는 것이요 시인의 말처럼 사람의 장례식 이후에도 남는 것이겠지만 우리 자신과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남는 것일 뿐인 것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슬람 교도들처럼 교회 안팎에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의식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방책을 구하고 교황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의식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양심을 고요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이 질문에서 논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즉 살아있을 때에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로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있으며 이런 위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영원토록 구원받는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6가지 부분을 소개해 주는데요.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그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라는 것. 셋째,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넷째,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들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는 것. 다섯째,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의인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또한 양처럼 살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협력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섯째, 이 모든 큰 은택들과 영생에 대하여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 이런 확신은 첫째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셔서 참된 믿음과 회심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축복들이 진정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참된 믿음의 결과들에서 얻어지는데요. 곧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골자는 간단히 말해서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화목되었으므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며 성령과 영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할까?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하다는 것은 첫째로 오직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둘째로 오직 그것만이 사탄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공격해 옵니다. 첫째, 너는 죄인이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 보상하셨고 그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둘째, 너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다. 내가 화목되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그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다. 셋째,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것임을 안다. 넷째,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의인에게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오히려 그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지만 만일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길고도 험하니 네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로로 내게 그의 은택들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낭망하거나 그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 여섯째, 하지만 만일 그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고 또한 네가 주께 속한 자들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미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하지만 너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결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고 내 회심은 불완전하다. 물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또한 내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복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극심하고 위험한 갈등 속에서도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이 내게 해당되도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네 번째, 어째서 이런 위로가 필요한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도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와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위하여 창조함 받았는데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며, 또한 다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고한 위로와 더불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리문답에서 다룰 것입니다. 제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위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므로써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치료약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지요. 우리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바라고 구하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벗어난 바 그 비참한 처지가 정말로 처절하게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죄악성과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다루는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은혜의 선포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안일함이 뒤따르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위로가 불안정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더 부주의하고 더 완악해지게 되고, 그리하여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 발로 밟게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위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첫째로, 우리가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알았으나 구원의 길을 제시받지 못하면 우리가 낭망에 빠지게 되겠죠. 둘째로, 이 구원을 바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모르면 바라게 되지 않겠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은택에 대해 무지하면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알지 못하면 그 어떠한 위로도 줄 수가 없죠. 넷째로, 우리 스스로 다른 구원의 방도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이 만들어낸 것을 채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가 참되고 견고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복음에서 얻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 감사를 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의 위로에 필수적인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 편에서 그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주된 목적이요 의도인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둘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의 말씀 속에서 지정해 놓으신 방식으로만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참된 감사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어떤 의무를 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로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넷째로 우리의 믿음과 위로가 증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결과를 통해서 그 원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 우르시누스는 칼빈 이후 개혁신학의 큰 어른으로 역할을 하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 번역과 여러 해설집을 낳게 만들 정도로 많은 인정을 받았다. 위로는 악과 선의 개념을 전제하며 악보다 선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지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어떤 악의 세력보다 크시다. 사탄이 나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을 부여잡는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주일 그리고 제3주일의 일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